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와 이어서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짧게 소개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단계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정말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냥 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가 절단된, 죄로 인하여 절단된 그런 영혼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여러분 교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회개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축하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도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죠.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가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도,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도 그 편지 때문에 슬퍼했지만, 애통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진정 애통함이 없이는, 슬퍼함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만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쌓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제 하나님의 자녀일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명확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자녀됨에 확신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되는 확신과 불확신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되지 못한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신앙적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신앙적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접하더라도 말씀을 자꾸 비춰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추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된 인생은 말씀 앞에 비춰진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 저는 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능력, 축복을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세 가지 간단한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요, 죄를 보며 마음 아파할 때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를 보고서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증오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슬픔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자, 그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은 죄를 증오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슬픔, 애통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애통함이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웅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죄를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가져다는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다가왔던 단어가 의분이라는 단어예요. 의분. 이거는 여러분 화를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정말 죄가 싫습니다, 죄를 증오합니다라고 죄를 향한 그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그것이 그냥 장사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께 의분이 생겼습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여러분 상을 그냥 엎으시고 의자를 엎고 돈 바꾸는 사람을 내어 쫓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의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그냥 증오스러운 것이에요. 1980년대에 캐리 라이너라고 하는 한 이쁘장한 소녀가 10대 아이가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처음 한 사람도 아니라 그렇게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인하여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티네저 아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찌나 여러분 그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 분노를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님이 그것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MADD라고 하는 Mothers Against Drunken Drive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그 단체가 그 음주운전을 퇴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얼마나 증오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증오하는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대못이 아니었어요. 가시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병정의 창이 아니었어요. 망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저주들, 우리에게 죄악의 리스트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원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정말 추잡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생각만 하기에도 부끄러워 숨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변덕스러움, 그러한 고집스러운 교만들, 수많은 죄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바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심각성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심각성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뭐 다른 사람이 피해가 안 입히는데 뭐 어떠겠어? 라고 하는 심각성이 여러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는 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죄를 증오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죄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할 때 순결을 사모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증오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순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에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책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바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나는 원래 생겨먹기를 생겨먹었어 그래서 어쩌자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것이요. 왜 머물 수 없을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되세요?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죄를 짓고 왔는데 불평하고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본문이 한국말로는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계속적으로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He cannot go on sinning. 계속 죄를 질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적인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켈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다. 이건 성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내어드린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씨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실수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표현도 사실 한국 성경은 조금 명확하지 않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Since you have taken off your old self. 이게 과거 분사입니다. 벌써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옛 모습이 다 벌써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바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죽은 거예요. 과거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이걸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교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11월 되면 추수감사절 청교도 신앙을 도전받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청교도를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퓨리탄. 퓨리티를 갖다가 순결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서 표현을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좀 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게 여러분, 거룩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저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 문화와 사회 속에서 때를 묻히고 불의한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구별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많이 성취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게 맡기실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장난감 사면 Better is not included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건전지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건전지가 없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겉모습이 멀쩡해도요, 타이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함을 원하실까? 예, 원하시죠. 근데 해피니스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면 홀리네스, 거룩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교도의 목사였던,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Be killing sin, or sin will be killing you. 청교도의 그 당대의 신앙을 엿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아니면 제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는요, 근처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험담하는 거 멈추셔야 됩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 멈추셔야 돼요. 사람 깎아내리는 것, 미워하는 마음 갖는 것,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멈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달랐어요. 정말 구별됐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들은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굉장히 제너러스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눠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이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됐어요. 교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위로가 무슨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막 세례 막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죠? 세례식 할 때 막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제가 끊어졌던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답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래 답이 없어, 그래 인생은 정말 해답이 없는 거야 라고 함께 동조하면서 맞장구 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온 도시를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의 이웃을 다니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즉 고침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도 치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치유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도구가 돼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인간 정말 보기 싫은 인간,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다가가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일꾼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일꾼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리얼리 펑펑 울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주님이 여러분 만 백성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곧 임하실 것인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아실 것입니다.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감옥에 갇힌 제수가 탈출하는 그러한 것을 그린 영화인데, 그 가운데 나오는 그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프리맨이라는 사람이 있죠. 몰건 프리맨이라는 흑인 배우인데, 그 사람이 레드라는 이름으로 영화의 주연의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이벨리에이션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당신이 사회에 복귀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가석방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사회에 복귀해야 될 준비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세월이 지납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회에 복귀된다는 그 복귀의 단어의 뜻을 압니까? 비난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거를 사실 잘 모르겠다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복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내가 충분히 아는데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나는 그것이 정치적인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당신들 같은 젊은 친구들이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살도록 허락하는 그런 단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 무엇을 알고 싶냐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그것을 알고 싶냐고. 나는 단 하루도 후회 안 한 적이 없다고. 단 하루도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로 인하여 후회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그 어리고 멍청한 어린아이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아이는 더 이상 없다고. 그리고 남은 거는 이 늙은이밖에 없다고. 내가 그것을 안고 사는 것밖에 나에게는 선택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영화의 한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답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죄를 보고 애통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답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요, 아직도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선포해야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했던 큐티 말씀을 저에게 나눴는데 참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과 먹거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God is a giver. 주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명예를 구하시겠어요?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엉망입니다, 주님.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명확하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하기를 바라요. 구할 게 다른 게 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물질도 필요하니까 구해야 되겠죠. 자녀들 웰빙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부모의 건강 우리 다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말씀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엉뚱한 대상에 다가가서 여러분 구했습니까?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신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사람에 나가서, 엉뚱한 대상에 나가서 이것이 답인 양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구하기를 기도해요. 정말 회개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삶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주님, 당신만이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남편, 아내를 포인하는 게 아니라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잔치를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최찬영 선교사님 95세 생신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잔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잔치에 잔치 좋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물이 변해서,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어베일러블함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혼인잔치,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세상과 별다름 없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 근심 가운데 휩싸이다가 살다가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주님께 주시는 정말 마음의 기쁨과 얼굴이 막 그냥 주님이 부어오신 기름으로 막 빛이 나고 주님께 주시는 먹거리로 우리 필요를 채우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